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이론 맨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론은 이론이에요. 실제로 내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알면 뭐 할 거예요?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박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는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부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다 이분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지금 저한테 물어요. 허은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해?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 해결자예요? 아니요. 우리들이 복 좋아하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물을 때 우리 입술에서 즉각 대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자로 알고 계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야.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시겠죠? 또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셨어. 위로해 주셨어.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위로자죠. 위로자예요. 그리고 또 인생에 우리가 슬픔을 만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제일 더더더더 중요한 거, 우리 이 땅의 삶은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바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에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 그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더불어서.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근본적인 이것을 놓치면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혼란에 빠집니다. 믿음을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뭐를 놓쳤기 때문에?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근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불러서 우리는 가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도 그 사역이 막혔어. 그렇더라도 그 사역이 막힌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그냥 잠깐의 어려움일 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묻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집회를 쭉 다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이 좀 큰 때도 많이 보냈어요. 막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기본. 자,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아멘.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성령 시대에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나의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절대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죠? 송아지가 돼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말이 되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돼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같은 종이잖아요.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말은 말을 낳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게 돼 있어요. 고구마에서 감자가 나올 수 없어요. 감자에서 고구마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기본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그 이사야 43절 여기 나오는 주제 이사야 43장 20절 우리 현수막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의 길을 사람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는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사막의 강을 우리는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아멘. 우리의 환난을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 요즘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씨기 때문에 씨를 주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씨를 주지 못하잖아요. 왜 아버지라 부르냐?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누구? 아버지. 아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자녀가 아픔을 당하는데, 자녀가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는데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실 것이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우울증도 우리 조울증도 구강장애도 우리 마음의 고통도 우리 허리 아픈 것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왜 치료를 못 받느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은 어느 때는 능력이 있고 어느 때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항상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해서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따라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체험을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셨냐? 믿음을 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걸 매일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믿음 주시고 아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만한 어떤 사건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질병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놨던 그 기도가 보험이 되어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데 뭘 흔들어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를. 누구를 통해서 흔들까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흔듭니다. 지금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저를 괴롭게 안 합니다. 그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도 안 써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응?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야 제가 힘이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제일 눈 뜨면 보는 사람. 여러분 눈 뜨면 보는 분이 누굽니까? 눈 뜨면 보는 분, 그분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나를 왜 흔들어요? 실족하라고, 믿음에서 떨어지라고. 야, 네가 이래도 네가 안 흔들릴 거야? 네가 이래도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놓쳐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믿음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기 나와요. 복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우리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오래 사는 장서 이 복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이걸 본인이 안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아멘. 최고의 복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된 자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미리 기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기도로 쳐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럼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할 때 21일 기도를 하잖아요. 벌써 기도하는 그날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져요. 중간에 사단 마귀가 방해하니까 좀 늦게 도착하지만 이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응답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를 못한대요. 뭐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아멘.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시시각각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고 저도 많이 넘어지고 이제 또다시 그걸 겪으면 안 되겠죠. 아는데 일곱 번을 겪어서 알아요. 요번에도 또 교회 문을 닫게 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닫으면 안 되죠. 아멘. 7번 넘어졌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 아멘. 그 결단을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지게 하셨어요. 아멘. 이번 성회는 저를 위한 집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사명을 붙잡아야지.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내 거고 말씀이 던져주면 그 말씀이 내 거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냐? 견고해지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내 사명을 붙들리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뭐 하다가 승리했어요? 예배드리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머리 싸매고 집에서 이불 뒤집고 있거나 어디 가서 방황하고 머리 식힌다고 저기 제주도 여행 갔으면 아마 바람 따라 훌렁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 가지 않고 이불 뒤집어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믿음이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지금 여기 18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 월세를 못 낼 지경이 왔어.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막 아침 저녁으로 내 속을 뒤집어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직구하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힘이 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사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도 일어나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본문을 계속 읽거든요. 읽고 또 읽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예수님으로 여기고 있었던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다 결정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있고 내가 다 벌려놓고 안 된다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사역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너야. 아멘. 제가 보니까 저일 때가 많았어요. 한 7, 80%는 내가 주인이고 1, 20%만 가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이건 예수님 거죠. 그때만 그런 것 같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 단체 열선역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회원 목사님들이 속을 새기면 막 그분들 미워하기 바빴어요. 조금 못돼가지고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막 욕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도 하고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열선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히 내 마음에 성전된 우리 마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원수막의 사단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단체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사역 흔들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히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줄 알아요. 거꾸로예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땅이잖아요. 마음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 우리는 마음이 여기 밭이거든요. 밭, 우리 성전된 밭. 우리 마음이 상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파도 안 돼요.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 메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을 것 같으면 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천사가 있잖아요. 저도 천사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천사가 있어요. 자기 천사들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닫혀있고 누군가 마음이 상해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내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기도가 막히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꿍 해가지고 나 때문에 마음을 상처를 입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발하니까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살 수만 있으면 땅에서 매임이 없어야 돼요. 자, 근데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탁 키를 꼽아서 돌려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열쇠. 오늘 제목이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 이름이 천국 열쇠니까.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 이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거나 사역이 막혀있거나 내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혔거나 그 모든 문제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누구의 이름을 구해서? 예수의 이름을 구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회를 끝내고 돌아갈 때 누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나 여러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나를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날마다 대적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미처 못한 게 있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어떻게 나오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도 막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냐면 염려하는 자. 염려는 그냥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킬까 막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탁 잡아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지금 삼키려고 해요? 염려하는 자. 염려를 맡기기 원합니다. 왜?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